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가 그동안 다름질을 잘 해왔는데 누군가 그들이 다름질하던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순종치 않았다. 무슨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다름질을 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그들을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 갈라디아 4장에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다름질을 잘하다가 누군가 다름질하던 것을 막아서 더 이상 다름질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름질을 잘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지켜 행하던, 물론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들에게 있었던 율법 아래서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구나. 우리는 자유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들 안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름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율법 아래 눌려서 종되었던 삶에서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리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 방해꾼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죠?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여러 절기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진리의 교훈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저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길로, 물론 이전에는 이방인들로서 그들이 행하던 율법 아래서 그것을 행하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새로운 율법으로 들어가.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아래에 있었던 율법과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할례나 안식일과 같은 율법은 물론 종류는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율법이라는 율법.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라 하신 것이 이게 그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가르침이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이전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러저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어서 이거 해야 되지 말고
이거 해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릇 하려 하느냐. 이제 너희는 자유인으로 새롭게 부름받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이전의 것으로 종로릇 하려느냐. 문제는 뭐였죠?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될 것처럼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으로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주장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막아 진리를 따르지 않도록, 너희가 그걸 따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제 율법이 너희를 붙들어 줘야 너희가 안정될 수 있고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 같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것을 거스려 행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권면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 먹고 하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고기가 낚시꾼이 거기에다 미끼를 걸어서 그것을 던졌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가시를 그 미끼에 붙어 있는 그 가시, 그거를 알지 못하고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 자유인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멍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미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부활이 이전에 율법 아래 살던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 그런데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율법 아래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너무 종의
그 멍에 아래서 살아가는 것에 길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편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나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익숙했던 것은 뭐였냐면 내가 하는 애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애에 따라서 내 인생에 자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하면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 말하자면 내 인생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내게 달려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그 세상의 율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질서예요. 당연한 질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방인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런 세상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고 그 율법 아래 살려고 하면 뭔가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인생에 자유라는 게 없어요. 온전한 의미. 인생의 자유는 내가 잘해야 자유로운 거지 잘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식은 너의 자유는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롭게 시작한 거야.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유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공짜처럼 그야말로 프리예요. 프리. 프리는 공짜.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주변에는 그 자유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멍에 아래 있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 아래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옆에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율법의 종들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보고 저건 이상한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인생을 저렇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저렇게 살면 위험한데 제대로 따라야지. 우리 다 함께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종의 멍에를 이제 깨뜨리고 자유로서의 삶을 이제 새롭게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그 길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와서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렇게 살다가는 잠시 자유를 누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법이 있잖아. 세상이 질서가 있잖아. 이 질서를 지키고 따라가야지. 그리고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지.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거 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 열심히 일하잖아.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고 따라가잖아. 네가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인생을 그냥 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음성이 아니라 그게 그냥 사람의 말들이지. 현실 속에서 보는 거 가지고 보면 현실은 뭐가 지배하냐면 율법이 지배하고 율법. 사람이 율법이. 그때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지배해 있었고 헬라인들은 헬라인의 지혜가 지배하고 있어.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있어. 그것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면 완전히 그냥 벼랑으로 떨어지는 공허함으로 떨어가는 것. 근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보는 것. 세상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어. 세상.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율법의 지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의 멍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종의 멍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그거를 자꾸 익숙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이 놀라운 자유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향유하며 이걸 누리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의 멍에 아래 살던 사람들이 이미 자유케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돌이키려는 그런 음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이게 진정한 삶이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그걸 그들에게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믿게 된 이후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로운 정체성, 자유인의 정체성.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인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11절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적어드리겠으리.
할례를 전한다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아니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가 열린 거예요. 아, 할례가 아니구나. 더 이상 할례 아래 있지 아니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할례자였지만 자신이 할례자로서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나와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할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진 자. 외적인 할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로서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시고 그가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할례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었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세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할례자는 할례자 그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종은 종으로, 자유는 자유인으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의 멍에를 깨뜨림으로 이제까지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의 삶에 눌려 있었던 내 자신의 삶, 내가 삶으로써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제 율법이 나를 장악해서 그 율법 아래에서 눌려있는 삶, 말하자면 이전에 우리 유교의 가부장적 질서 아래서 유교 율법이 여성을 여성으로 살지 못하고 남성의 억압 아래서 여성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기뻐하기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눌려있는 삶.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말하자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그동안 사람들을 어떤 질서로 세워간다고 하면서 만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삶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것을 통제하고 그래서 삶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고 어른이 어른답고 왕이 왕답고 백성이 백성답고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왕이 왕으로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면서 백성은 그 아래 눌려가지고 온갖 도탄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의 잘못된 어떤
그런 억압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게 문제라고 해서 항의를 하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과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질서였어요. 세상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와서 그를 깨뜨렸다. 십자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사람 위에 있는 질서를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권위가 인생을 지배하도록 허락해왔던 모든 문명, 동서양의 모든 문명,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억압적인 차별적인 문명을 주께서 깨뜨리셨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억압적인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억압적인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억압적인 남편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억압적인 정치적인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억압적인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적인 권위에 복종하라 하셨나?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합당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높기 때문이 아니고 부모가 아이보다 더 옳기 때문이 아니고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보다 시민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아내를 짓밟고 아이들을 짓밟고 국민들을 짓밟고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녀들이여 부모의 억압적인 권위에 그냥 따르고 순종하지 마라. 아내들이여 남편의 억압적인 권위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시민들이여 국민들이여 정치의 억압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지 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거침돌이에요. 십자가의 거침돌. 십자가는 기존의 권위주의, 기존의 잘못된 율법주의, 기존의 잘못된 그런 억압적인 질서에 대항하여 아니오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거침돌이죠. 기존 체제에 대해서. 억압적인 체제에 대해서 거침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구에게 복음입니까? 억압적인 체제 아래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억압적인 체제를 이끌어가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 권력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엄청난 거침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처지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억압적인 권력들이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제일 싫어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억압적인 독재자들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자유의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억압적인 권력에 대하여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고분고분. 십자가의 거침돌이라는 말은 세상 권력에 대하여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가 왜 세상 권력을 따라가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욕심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력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워주겠다는 거짓된 약속을 해요. 채워줄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세상 욕심을 붙들게 되면 십자가의 거침돌을 붙들 수가 없어요. 십자가 거침돌은 우선 나를 깨뜨리라고 해요. 나를 깨뜨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향, 세상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려는, 세상 안에서 안정하려는 그런 지도를, 그런 마음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게 불편해.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근데 십자가가 와서 우리를 깨뜨려. 내려놓고 나만 봐라. 내 사랑 안에 가라. 내가 만든 새로운 질서 아래 가라.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평안과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나 또한 각오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질서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시도들에 대해서 싸움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들은 그 자유를 믿지 않아요. 그런 자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돈이 많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말해요. 특별히 요즘 세상. 그리고 그런 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줘요. 불법을 보호하고. 불법자들을 그냥 놓아주고. 그거를 자유라고 그래요. 그들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들을 관용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거짓된 자유, 거짓된 평안을,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침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이 말하는 평안,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자유를 깨뜨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 그거는 억압이야. 그런 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유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이 평안한 것입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의 거침돌을 펴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처럼 그냥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지만 열심히 그들과도 좀 타협도 하고 그들의 말도 잘 듣고 적당한 수준에서 좀 양보하고 그렇게 해. 너무 지나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하고 그들과 싸운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지. 요즘에 극우라고 하지.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좀 지나친 얘기는 좀 내려놓고 좀 같이 싸우지 않을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해야지. 자유는 싸움을 반드시 가져오고 싸움을 통해서 자유가 보존되고 자유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억압적인 질서를 했으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억압적인 질서를 그들은 자유라고 말하니까. 억압을 자유라고 말하고 말하자면 전쟁을 평화라고 말하고. 이번에 파리스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북과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우리가 평화가 중요하지. 평화를 지켜야지.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문제지. 우리 정부는 평화를 지킬 거야. 전쟁 없는 평화가 우리가 어떠한 전쟁 아무리 좋은 걸 얻는다 하더라도 평화가 최고의 가치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 평화를 말해요. 근데 자유를 주장하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말해요. 싸움. 억압적인 체제에 대해서 독재에 대항하여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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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 거침돌이 그쳤으리라. 내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말하면 십자가의 거침돌이 없을 것입니다.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도 없을 것이고 미움도 없을 것이고 불편함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고 멍에를 깨뜨리려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셨고 우리의 멍에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의 고집을 깨뜨리셨고 우리의 경관전을 깨뜨리셨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아의 벽을 깨뜨리시고 있고 그리고 깨뜨려진 자, 자유케 된 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세상의 견고한 율법의 진들을 깨뜨리고 율법으로 세워진 그 악한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나요? 고분고분 세상에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 거슬러 나갔다는 큰일 납니다. 다른 친구들 얘기를 잘 듣고 선생님 얘기 잘 듣고 나라의 질서를 잘 따르고 그게 아니고 잘 싸워라. 너희는 지금 적진 한가운데 있다. 너희는 지금 레지스탕스이고 너희는 지금 독립군이다. 아직 광복은 온전하게 도래하지 않았다. 이제 광복이 시작이 되었고 광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다시 어둠으로 들어갈 것이냐 다시 광복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싸우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롭게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자유롭게 되라고 세상을 자유케 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나서겠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지켜야 한다고 이 좋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는 거짓된 질서야.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이건 억압이고 이거는 평화가 아니고 이거는 고통스러운 갈등과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평화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율법적인 질서와 대항해 싸우는 것이에요. 할래나 멀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편하고 싶어. 내가 자유롭고 싶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로서의 자유. 그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자유 있습니까?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자유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주어지는 억압적인 질서에 대하여 안위화할 수 있어요. 안위화할 수 있어요. 이 사회는 다 각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 틀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묶고 있어요. 사회, 일터가 그러하고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러하고 오늘날의 정치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 사람들만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보여주고 자유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자유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거짓된 자유와 진정한 자유를 구분하고 거짓된 자유를 깨뜨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 진정한 자유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세상에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오늘날 이 시대와 거슬러 제가 이 까칠함이라는 표현을 오늘 새벽에도 생각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까칠한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까칠하다는 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핵이에요. 까칠하다는 거. 굉장히 코어가 있다는 거예요. 코어가. 자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중심이. 이게 지나치면 뻔뻔하게 돼요. 뻔뻔하게 돼요. 사람들이 뻔뻔하게 돼요. 이 조국 윤미향처럼 이재명처럼 뻔뻔하게 돼요. 뻔뻔하게. 까칠한 게 아니에요. 까칠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것으로 나가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함부로. 그러나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아래 두려고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까칠함은 좀 깎여줘야 돼요. 근데 까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고분고분 호락호락해서는 안 돼요. 호구가 돼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우리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가요? 제대로 된 까칠함을 드러내야 돼요. 제대로 된. 안위화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뻣뻣하게 꽃꽃문수 김문수 전 장관이 까칠하고 견고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는 확실한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고유한 권리와 자유가 있고, 자유롭다는 것은 사람들과 온전하게 하나 되기 위한 너무 중요한 조건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견고한 어떤 견고한 자기 주장이 없으면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이용당하기만 하지. 우리 성도들은 까칠한가?
주님 안에서 더 까칠해지고 있어요. 더 까칠해져야 돼. 까칠해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야 돼. 물론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해져야 되지만 이게 인격이에요. 견고한 자기의 중심도 있고 견고함도 있고 또 내려놓고 순종하고 관용하고 이해할 수도 있고.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헛된 욕망 쫓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을 이끌어가는 세상 권력, 여기에 대항해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의 자유를 더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약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의 거침돌이 그쳤으리라. 우리가 만약 세상과 같이 적당하게 율법 아래 살기로 선택한다면 십자가의 걸침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불편한 말 하지 않고 사람들과 섞여 산다면 우리 안에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거침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할례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세상의 고정관념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타협했던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는 모든 선택들을 주께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포하고 또 자유를 빼앗긴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짖고 그들을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하여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애쓰게 하옵소서, 싸우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자유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권세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데 주여, 주의 교회, 자유인들의 공동체들이 일어나서 억압적인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새로운 자유를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새날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자유의 영으로 임하시고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